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천국으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라고 면죄부를 팔았던 시대, 면죄부는 죄인들의 세례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한 아담보다도 더 순결하게 만듭니다 라고 선전했던 시기, 어디 하나 우리도 면죄부 한번 구매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준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도 더 순결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면죄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지옥 간 누구라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이 면죄부, 우리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중세 시대에 타락한 그들의 종교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외쳤던 면죄부, 그들이 판매했던 그런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면죄부란 죄를 면하게 해주는 종이 문서로서 그것을 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미 죽은 부모님도 천국으로 모실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쉽게 말해 면죄부는 천국행 입장권이 된 셈이죠. 여기에 루터는 이것에 반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니, 만일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치사하게 돈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의 성 문 앞에 면죄부와 로마 교회의 관습을 반박하게 하는 95개 조항을 게시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16세기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어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 단어,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뜯어서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을 언제 가장 많이 외칠까요? 일반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될 때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지요. 정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개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해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로마로부터 개혁을 이끌어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는 마치 무엇인가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할 것을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요시야가 했던 이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져 살아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을 거쳤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쳐갔습니다. 요시야는 이 중에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태어난 환경을 보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도 그다지 거창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인데요, 그의 통치는 비록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의 짧은 통치의 그 마지막도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에 보면요, 아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궁중에서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요시야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무려 55년이나 통치를 하였지만 남유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왕을 꼽으라면 므낫세 왕을 꼽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지요. 그의 훌륭한 업적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하나님께서 이 산당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너희들이 산당을 세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훌륭하게도 다시 그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단을 만들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더 나아가 일월 성신을 숭배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덩어리가 이 므낫세 왕이었던 것이죠. 무려 몇 년 동안이요? 55년 통치 가운데요. 더 나쁜 것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린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므낫세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참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살해당하였고 오래 통치했던 할아버지 므낫세는 온갖 우상숭배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다윗의 자손은 그대로 약속대로 이어가기에 약속하셨기에 남유다만큼은 그들의 자손대로 이어가셨기에 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의 반란 이후에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나이 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8세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요시야가 왕으로서 힘과 권력을 갖고 행세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대 왕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로만, 그것을 성경은 악한 길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걸어갔던 왕들이 선대의 왕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가는 분명하게 두드러지는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에 그의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적은 나이에도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표현이 바로 신명기적 저자의 최고의 평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적 저자의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 다윗의 길로 행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신명기적 역사가의 최고의 평가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 중요한 슬로건이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기에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열왕기하는 그 사건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가 되고 나서 18년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에 수리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서기관 사반을 보내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명하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엇이 발견됐는고 하니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율법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세페르 하토라, 즉 두루마리 그 토라, 오경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법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성전에서 수리하던 와중에 발견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남유다 다윗의 가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전 수리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다윗의 예언대로라면, 유언대로라면 다윗이 죽을 때 했던 이야기,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 말씀처럼 유다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끼고 살아야 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었다라니요. 선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나라, 그들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책의 발견은 너무나도 놀라운 발견이었고, 그것을 통해 요시야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없이 통치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른 채에 므낫세는, 아몬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발견한 율법책으로 인하여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호와의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 살아왔던 그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책은 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 우리의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우와, 이 율법책을 내가 발견했어, 우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발견했어, 우와, 대단한 일이야 라고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짜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개혁의 시작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주간에 잊지 말아야 될 종교개혁의 중요한 슬로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보실까요?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또한 산당의 제사장들을 폐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습니다. 아세라상을 폐하고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몰록에게 제사하는 방식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폐했습니다. 태양을 위해 우상 숭배의 그 태양 수레를 불살랐습니다. 이방과 우상 제단들을 다 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아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담한 우상 숭배가 있었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다라니요. 1월 성신 제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한다니요. 그렇게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그것에 힘을 얻어 개혁을 단행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연하게 행하였던 선대 왕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요시야로서도 개혁을 단행하기에는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고 나서 말씀을 따라 행한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한 걸음 더 개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던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도 이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들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근간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중요한고 하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음을 이끌어내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그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실제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여호수아서 이후로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열왕기하의 이 요시야 언급, 물론 역대기 기자는 그 후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것 또한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닌,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잘 몰랐는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은 후에 역대기 기자에 있지만 열왕기하 이전의 기록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발견된 세페르 하토라, 그 토라의 두루마리 발견을 하여금 요시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하는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나이 26살에 이런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고, 열왕기 저자는 이러한 요시야 개혁을 상세하고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철저히 따라가는 요시야 왕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종교개혁의 근간은 아까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역사가들은 종종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교리가 종교개혁의 내용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직 성경, 오직 성서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내용을 담는 외형적 원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의존성은 종교개혁의 본질을 담는 측면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종교개혁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개혁은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뜯어고친다는 것은 이전의 것을 새로운 것을 통해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개혁은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성경적 개혁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근거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갱신시키는 것, 그것이 개혁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개혁 주일에 나누고 싶은 개혁은 바로 요시야 개혁의 포인트였던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요시야도 이 말씀을 발견하고 찾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루터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루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제안했던 방식을 따라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제를 찾아가 아주 작은 죄까지도 고백하기도 하고 수도원에서 금식과 기도에 힘든 훈련을 받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에게는 결코 만족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은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루터는 그리하여서 성경에 발견한 놀라운 은혜,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 면죄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의 근거는 성경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 담긴 여호와께 돌아가자, 바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다라는 것에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슈브 동사는 작년 우리 교회 표어였던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슈브 동사입니다. 즉 돌이킴이 바로 우리에게 개혁이자 돌이킴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 요시야 개혁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에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읽었지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여기에 히브리어 동사 슈브가 들어갑니다. 멜레크 아쉐르 샤브 엘 아도나이,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향하여 돌이켰던 슈브, 그 왕, 바로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 개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우리는 새로운 계속 무엇인가를 찾아내야만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요시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무엇인가를 찾아서는 개혁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역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말씀으로서의 회귀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십자가의 신학이 종교개혁 시작의 루터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새로운 사람들이 나를 개혁시키지 않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나를 개혁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요시야처럼 내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갔을 때에 진정한 개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새롭게 됩니다.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방향,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이요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려 우리가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서울에서 그 사고당한, 그 슬픔당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회개와 또한 우리 슬픔당한 가정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정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평가는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싱가포르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금 말씀으로의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사고를 당한,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님 유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사고가 빨리 수습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며 우리 모두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돌아봅니다. 말씀으로의 회귀,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렇게 말씀 따라가며 개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싱가포르 하나님교회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소원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슬픔을 당한 그 가정과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건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